자, 오늘 성탄절에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포장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포장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얼굴을 다 보시고 자, 우리 한 가지 한번 상상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상인가 하면, 만약 우리가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 2000년 전 그 현장으로 가면 그 현장에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을 때 과연 그 아기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정말 모든 죄악을 감당하고 구원할 메시아인가 구세주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너무나 뜻밖의 방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우리에게 지금 배달되어 온 것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오셨어요. 화려한 포장이 아니에요. 이건 비단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선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물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어떤 낯선 포장지에 쌓여가지고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고 우리가 에이 이래버리면 실상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을 우리가 놓쳐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전제에서 오늘 우리가 성탄의 진리 첫 번째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포장되어 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포장되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겉포장 보고 내용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끔 어디 그 짤을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한테 선물이라 치고 아주 명품 가방, 주황색 가방에다 선물이라 줬는데 안에 내용은 엉뚱한 이렇게 뻥튀기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막 멱살 잡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겉포장하고 내용이 다를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선물도 그렇다는 겁니다. 겉모습이 껍데기가 초라하다고 해서 혹은 화려하다고 해서 내용까지 화려하거나 모자라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자,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복음의 소식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 메시아가 났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긋지긋한 로마 압제와 그 죄악과 억압 가운데 그 모든 저주에서 끊어줄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가슴 뛰는 뉴스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정말 벌렁벌렁 하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묘사가 우리의 기대를 와장창 깨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우리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좀 이상한 표현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강보, 그리고 구유, 아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강보, 구유, 아기. 이 세 가지 단어가 이게 메시아가 등장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하나씩 뜯어볼까요? 먼저 강보에 쌓여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강보에. 저는 어릴 때 이 강보에 쌓였다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비단 무슨 솜니불이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강보는 그냥 옷입니다.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덮어줄 제대로 된 솜이불 하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입는 그 천조각, 그냥 옷을 그냥 돌돌돌 말아가지고 아이를 감쌌다는 뜻이 강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지금 거지같이 가난했다 이 뜻이에요. 세상의 왕이 오시는데 비단금침은 아닐지언정
지금 대충 그냥 입혀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유에 누여 있다 그랬어요. 구유. 구유가 뭐예요? 하윤아, 구유가 뭐예요? 어? 말밥통이에요. 소 여물통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말밥통에 누워 계시다는 거예요. 여물통에.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그 산모들 태어나는 병원 보면 최고급 시설, 가끔 SNS 같은데 산후조리원 보면 뭐 몇 천만 원짜리 그런 산후조리원 보셨어요? 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애기들이 누워있는 침대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침대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데 돈 안 아끼지 않아요. 그렇게 화려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누워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말밥통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여물통에. 그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최악의 조건에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 같지는 않은데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짐승의 밥통에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충격은 뭐냐?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 자, 악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지금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면 적어도 백마 타고 칼 차고 정말 카리스마 있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팔 불면서 이렇게 올 것 같은데, 그래야 뽀대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카리스마 있는 그런 왕이나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눈앞에 핏덩어리 아기가 있는 거예요. 핏덩어리 아기. 아기가 뭡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아니 한 시간도 자기 스스로는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보에 쌓여가지고 대충 말구이에 누워진 젖 먹는 핏덩어리 애기. 핏덩어리다. 이 삶 중에 이 초라함이 이 바로 예수님의 첫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천사가 이 세 가지 강보에 쌓여있는 말밥통에 누워있는 이 아기는 사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인. 자, 보십시오. 여기에 12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주는 사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is will be a sign to you. 사인이야 너에게 주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인. 여러분 사인이 뭔지 아시죠? 사인이 뭡니까? 야구 경기 좋아하시죠? 야구 경기 보면 감독 코치가 막 어떻게 해요? 막 머리 만지고 코 만지고 귀 만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모르는 사람 보면 뭐 왜 저래 산만하게 뭐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행동 같이 보이지만, 예? 그 사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야, 도루해라. 야, 그리고 뭐 번트 대라. 아니면 야, 수비 위치를 위치를 바꿔라. 이런 갖가지 작전 지시가 사인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토록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강보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유에 누워 있고 아기의 모습,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사인?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 사인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사인이다. 근데 그 사인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그럼 사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이렇게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된다, 그 사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허접한 모습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 역사 그러면 거창하고 화려하고 대단하게 역사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허접하고 초라하고 빈약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이게 하나님의 포장법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는 포장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현실 가운데 껍데기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부로 둘둘 쌓아놨기 때문에, 포장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겉만 보고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 하나님 이 약속을, 이 사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였던 가장 많은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씨앗 비유예요. 씨앗. 씨앗. 여러분 씨앗 보신 적 있죠? 아름답습니까? 보석 같아요? 어. 쪼글쪼글해요. 쪼글만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겨자씨를 여러분들이 보신 경험이 없을 텐데 겨자씨를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티슈에 싸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저걸 보여주시는데 진짜 이게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겨자씨라고? 이게 여기서 나무가 나온다고? 안 믿겨져요. 전혀 씨앗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초라해서 내놓기도 민망한데 그 겨자씨 비유에 보면은 이것 좀 심어주세요. 청탁하기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씨앗이라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래요. 자기 밭에. 왜 그랬는가 하면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아. 초라해, 허접해, 하찮은 씨앗이에요. 너무 하찮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 볼품없는 씨앗을 심기고 썩어지니까 그 작은 씨앗에서 어떻게 나무가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새들이 나와서 둥지를 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늘에서 쉬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지더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사인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나와서 말씀 듣습니다. 아, 성탄절이니까 나와서 성탄의 말씀 듣는다고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자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의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지는 순간 이게 작은 겨자씨 같은 한 알이 심겨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 듣고 말씀 오늘 뭐 좋았어. 예화가 재밌었어. 짧았어. 길었어.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이게 생명이 되고 확신이 되고 뜨거움이 돼서 이 안에서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탄의 시작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은 오늘 이 말씀 혹은 오다 가다가 목사를 통해서 권면 듣는 여러분의 주님의 음성이나 말씀 혹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 감동함으로 받은 여러분들 마음을 흔들었던 그 감동 하나가 훗날 이것이 자랐을 때 훗날 여러분들의 질병도 고치고 여러분들의 막힌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분의 얽혀있는 모든 실타래도 풀고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열고 진로도 열어버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나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훗날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이 구유의 아기로 오셨듯이 내 인생의 기적도 작은 씨앗으로 정말 허접한 그 초라한 모습으로 포장되어서 옵니다. 때로는 포장이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인간적인 모욕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라는 그 흉측한 그 포장지에 쌓여 있는데 그 포장지 속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현실의 수많은 어떤 고난과 아픔과 납득되어지는 이 현실의 포장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믿음의 조상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냅둬요. 자, 냅둬요.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받았어요? 몇 세? 75세 부름받았습니다. 75세. 100세 시대인 요즘에도 75대 나이에 어떤 분이 갑자기 나는 사업한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다 뜯어말려요. 그죠? 근데 그 시대, 하물며 그 고대 사회에 75세 나이에 하나님이 불렀다? 75세 노인을 불렀다? 이거는 아기가 그 구유 안에 있는 아기가 무기라는 것처럼 75세인 나,
이 노인의 나이라는 것도 정말 허접하고 소망 없는 만만치 않게 초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80세 부름받았어요. 목사님 그래도 80세 옛날에는 오래 살았잖아요. 성경 보니까. 아니요. 모세가 쓴 시편의 90편에 보면 모세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도 70이면 살 만큼 산 거고 80이면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아기로우신 예수나 80세 노인이나 겉보기에는 너무 소망이 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미약하고 누추하지만 여기에 무슨 소망 미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의 하나가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민족이 구원받는 메시아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이 원리를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도 어려요. 나는 흙수저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 다 끝났어요. 이러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여러분 아기보다 지금 이 강보에 쌓인 아기보다 더 약한 분 계세요? 지금 80세 노인보다 더 늦은 분 계세요?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울릉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울릉도에는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참 슬프기도 하고 참 웃었던 게 울릉도에 자기 교회 집사님 75세 된 집사님이 노인정을 안 가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노인 75세면 상석에 가서 대접받으려 하시는데 왜 안 가시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자꾸 형님들이 심부름을 시킨대. 심부름 시킨다는 거예요. 75세가 막내라 가지고 자꾸 커피 심부름 시키고 물 떠가라 그러고 자꾸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우프더라고. 자기 교회 재정집사가 80이 넘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동네는 70이 제가 곡성에 장례를 갔더니 거기에는 다 이게 관을 대신다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다 70세, 80세 노인들이 주시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70세가 청년회장이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100세 시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고 배경이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다윗도 보십시오.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와,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근데 왕관 대신 바로 도망자 신사가 돼서 13년을 넘게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겉으로 보면은 망한 인생 같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거 완전 하나님 믿다가 인생 망했네. 예? 왕은커녕 거짓골이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이야말로 다윗에게서 진짜 왕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왕이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그 광야의 시간이 포장지를 뜯어내는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포장지를 뜯어냈더니 믿음으로 뜯어냈더니 그것이 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들에게도 포장되어 갑니다. 포장되어요. 포장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포장을 보고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남들은 포장지만 보고 에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지나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포장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어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할 때 포장지가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벗긴다고요? 순종할 때 벗겨집니다.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땅에 묻혔을 때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배달된 다양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선물들이 어떤 순간엔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허접해 보이기도 하고 선물 같아 보이지도 않을 때 그리고 그 힘겨 보이는 현실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과 현실을 뜯어내는 건 뭐냐? 믿음과 순종으로 뜯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선물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실상으로 증거로 보여주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성탄의 진리가 뭐냐면, 여러분 선물만 포장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도 포장되어 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도 포장되어 옵니다. 시작. 섭리가 뭐예요? 섭리가, 우리 예한이한테는 섭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섭리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 보시면 돌아가는 일들이 다 우연 같아 보이지만은 이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 이 현상만 보고 이 세상에 어떤 소수의 권력자들이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섭리의 포장을 뜯어보면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오늘 보면 1장 말씀, 1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제가 태어나서 8살 때 처음 암송한 말씀이에요. 경주 제일교회에서 암송한 말씀. 여담이에요. 왜 그러냐? 자녀들에게 말씀 읽히고 암송시키세요. 그 말씀이 지금 제가 8살이면 여러분 45년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계속 그때 암송했지. 그러면서 암송하고 되뇌다 보니까 이게 뜻이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예수님 오신 사건, 역사적 사건이구나. 나중에 역사책 보면서 알았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 여러분 역사책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옥타비아누스가 이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 초대 황제,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죠.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을 제정으로 바꾼 최초의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권력이 이 사람이, 이 옥타비아누스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팍스 로마나도 들어보셨잖아요. 로마의 평화. 그래서 지중해를 자기 집 호수처럼, 연못처럼 쓰던, 그렇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원론 의원들이,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기어가지고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 이 칭호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오늘날 보면 우리 8월 달 달력이 뭐예요? 어거스트. 그게 어거스트가 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7월 달은 뭡니까? 영어를 보면 줄라이가 뭐예요? 율리어스, 아버지 이름이에요. 양아버지. 율리어스 시저 이름이 7월, 그래서 줄라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도 자기도 자기 달 이름, 자기가 태어난 달은 8월이거든. 근데 8월을 보니까 뭔가 좀 밋밋하잖아. 그래가지고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트로 바꾼 거예요. 어거스트로 바꾸고, 근데 아버지 그 시저가 태어난 7월 달을 보면 7월 31일, 31일까지 갔는데 자존심 상하잖아. 8월 30일은 30일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내가 태어난 날인데 이 짧으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한 날을 8월 30일로 떼가지고 갖다 붙여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7, 8월이 31일이 두 번은 연이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 멀쩡하던 그럼 하루를 어디서 빼온 거예요? 어디서 빼왔어요? 2월 달에서 빼온 거예요. 2월 달에서. 제일 그냥 찌질하고 제일 짧은 2월 달에서 빼다가 거기다 갖다 8월 달에서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는 그러잖아. 우리는 그 찌질한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빠른 팔사라고 막 이러는 거. 그 찌질한 거예요. 그거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드리냐? 그만큼 이 옥타비아누스 권력이 이렇게 막강했다는 거예요. 달력도 지 맘대로 바꿔버릴 만큼.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 이 권력자가 어느 날 야, 세금 좀 더 걷어야겠다. 군대 좀 더 뽑아야겠다 해가지고 전 세계에 호정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1절 말씀이.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왜? 국가 운영의 기초가 뭡니까? 통계거든. 통계 자료가 있어야지 세금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 세종대왕 때 호구조사가 안 돼가지고
호국에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10분의 1도 안 됐다, 이런 그 역사적 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거쳐야지. 예. 그래서 호구 조사를 하는 게 이 통계 자료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이게 황제의 정치적인 야망이고 행정적 명령이었지만은 껍데기는 그렇습니다. 껍데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떤 거예요? 이 호정형 때문에 나사렛에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즉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왜 갔어요? 왜 갔습니까? 예?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700년, 800년 전에 그 예언 때문에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결국 황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토는 자기가 천하를 다 호랑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뭐예요? 조연에 불과하다는 걸 조연에. 예? 호정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그래서 권세자가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 보면서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정치 보고 뭐 이 나라가 대통령 어떻고 뭐 경제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뭐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건 다 껍데기다. 왜? 그 배후에 당신의 뜻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역사에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제도 움직이고 정치도 움직이고 지도자도 세우고 패우고 될 놈은 되게 하시고 안 될 놈은 그냥 교만한 놈은 하나님이 패버리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그 얘기했죠. 우리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대장금죠? 대장금. 우리나라 정말 역대 뭐 전 국민이 받다고 하는 그 대장금, 한 20, 30년 됐죠? 그 대장금 그 보느라고 막 길거리에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볼 때 그 한창 재미있던 그 시절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진지하게 저한테 한상궁 살려야 된다고. 한상궁 누군지 아세요? 한상궁을 살려야 된다. 저는 한상궁이 누군지 몰랐어. 한상궁 살려야 된다고. 근데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농담이 아니게. 그러면서 야, 목사님도 한상궁이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 제가 속으로 이게 순진한 건지 이게 믿음이 진짜 좋은 건지 저도 막 헷갈리더라고. 근데 그 권사님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속에 왕이 명령하면 한상궁이 뭐 살아요? 죽어요? 드라마 속에서. 예? 한상궁이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여러분 보세요.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라마 작가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10부작으로 했다가 20부작으로 했다가 30부작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거 작가가 하는 거고 살리고 죽이기는 다 작가가 하는 거지. 작가가 죽이려면 왕이 뭔 짓 해도 죽이고 살리고 다 해요. 우리 역사의 작가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나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 이정희가 아니라 이 드라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이 대하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걸 집필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의 세상의 관점을 뭐라고 하느냐? 섭리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해석할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이 섭리적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 일 때문에 내 삶이 조금 힘들다, 버겁다,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한상궁 살려주세요! 이런 거 갖고 껍데기 붙들고 싸우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작가이신 하나님만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거대한 하나님 섭리 앞에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럼 본문 요셉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요셉 보면 요셉이 진짜 어떻게 보면 최고 신랑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우리 자매들이 그리고 뭐 권사님 우리 그 딸 가진 부모님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딸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시집 보내야 돼요. 뭐 정말 보아스 같은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보아스인가 하더니 보아스가 돈이 많고 나이가 많아서 빨리 죽어.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니야 목사님 아담이 최고래. 왜? 시댁이 없잖아. 이러더라고. 시댁이 없다고. 보세요. 이건 농담이지만은 근데 진짜 알짜배기 신랑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인격과 믿음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약혼녀가 지금 임신해가 배가 불러오는데 이건 진짜 쫓아가서 사단을 내도 보통 사단 낼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근데 동네 가서 막 복수하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조용히 성경에 보니까 조용히 덮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자, 요즘은 안 그렇잖아. 뭐 이별하면서도 뭐 서로 죽이네 살리네 흉보고 난리인데 덮어주는 거예요. 진짜 인격자였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 만나야 돼. 딸들이, 여러분 딸들이. 예? 그러니까 천사가 야, 그 여자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데려와라.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않고 자기의 육신적인 판단,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했어요. 요셉이 특별히 대단한 게 뭐냐? 이 황제의 호정령이 내려지니까 불평하지 않고 짐을 싸요. 짐을 싸는데 요셉이 보세요. 이 나사렛에서 그 호적을 신고하는 그 베들레헴까지 여러분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예요. 15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만삭이 아내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가 심지어 자기 애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데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셉이 깨달았어요. 말씀을. 이것은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시는 거구나. 알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황제의 명령 같지만 껍데기는 황제의 명령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바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발걸음을 뗐더니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2026년도가 이제 성탄 끝나고 다음 주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고 또한 섭리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포장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러면 이 포장재를 뜯는 겁니다. 뜯는 거예요. 어떻게 뜯어요? 어떻게 뜯어요? 순종이라는 칼로 뜯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이 칼로 여러분들 뜯어가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허접해 보이고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이 포장지만 보고 그 내용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고 말씀 앞에 감동받은 대로 여러분 반응하시면 어느 날 그 선물을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딱 드러내게 하실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포장지만 보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섭리가 어딨냐고 막 비웃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은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 이 증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될 때가 많아요. 그죠? 이게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의심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자녀들의 인생도 우리가 함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어렵잖아요. 부모라고 저들의 인생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하나님,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왜 자꾸 저쪽으로 가게 하세요? 왜 자꾸 이쪽으로 하나님 나를 몰아가십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있습니까?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걸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창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책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분별력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사인을 주시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 하나님이 내 목표가 저긴데 상황이 자꾸 꼬이고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무거운 짐을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제 짐을 내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짐을 내립니다. 그럼 짐을 내릴 때 보세요. 짐이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밧줄을 잡고 있어요. 그죠? 밧줄을 잡고 있으면 위에서 그 짐을 아래로 내리는 사람은 힘을 아래로 써야 됩니까? 위로 써야 됩니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써야 돼요? 위로 써야 돼요. 자, 짐은 아래로 가야 돼요. 근데 힘은 위로 써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그냥 놔두면 중력 때문에 쿵 하고 떨어져 박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천천하게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힘을 위로 당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래 빨리 가라 하고 등을 확 밀어버려요. 가면은 그냥 떠밀려가지고 엄청난 속도 따르르 굴러 떨어져가지고 추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굴러떨어지지 않게 허리에다 밧줄을 딱 허리에다가 묶어가지고 뒤에서 당기시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굴러떨어지지 않게 뒤에서 막 잡아당기셔요. 그러면은 우리는 육신적 생각으로 하나님 왜 내 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잡아당기십니까? 왜 반대하십니까? 왜 앞길 막으세요? 날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쓴다니까, 기도한다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방해라고 여기지만은 사실 그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라니까. 힘 조절하시면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목적지에 도달하시도록 하나님이 지금 힘 조절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이걸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과 방법을 여러분 빨리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시는 그 힘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포장된 섭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겉보기에는 초라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구에 쌓여있는 그 초라한 포장지에 놓여 계셨지만 근데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포장지 안에서 놀라운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도 사람도 상황도 현실도 겉보기에는 고난 같고 아픔 같고 눈물 같지만 거기에 뭔가 쌓여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할 일입니다. 그걸 부모들이 하실 일들이에요. 믿음과 순종으로 포장지를 뜯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뜯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그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포장된 선물과 섭리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보에 쌓인 정말로 말 밥통에 누여있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허접한 포장지보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때로 우리의 현실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포장지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성탄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선물과 섭리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